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찬양을 하니까 아들이 최고 크게 아멘 하네요. 네, 아멘 할 만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 우리 딸 출산 때문에 좀 아웃 오브 스테이트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요하기 위하여 어제부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저도 좀 많이 답답합니다만은 어제는 마스크가 자꾸 흘러내려가지고 어려움인데 마스크를 갈았습니다. 이제 새 거로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좀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그 역병이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와중에서도 성전까지 나오는 용기와 또 믿음을 또 주셨습니다. 또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을 드리고요. 이 예배는 저희 교회 예배는 저희 교회만 보지 않고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십자가는 갈바리부터 조사심판까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2장 1절 히브리 2장 1절하고 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우리는 매주 안식일 설교를 제가 드릴 때에는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갖는 의미와 교훈을 생각해 보았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2장을 좀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인 바울은 더 깊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현실적으로 다가온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저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히브리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는 이 표현이요, 그리고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런 표현들은 매우 바울의 마음에 염려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1절에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파라루요멘이라는 말인데, 파라루요멘이라는 말은 좀 풀이해 보면은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서지 못해서 자꾸 마음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못 붙잡고 자꾸 이렇게 흔들림이 있게 되면서 말씀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러한 사조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에서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멜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부주의하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구원이죠. 이 큰 구원, 이 구원을 부주의하여서 이 잘못 다루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논문과도 같은 이 딱딱한 영적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에 확신 없이 반지가 손가락에 빠져가 나가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부주의하게 잘못 다뤄가지고 조화된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가 벌떡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설이 난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혼란한 가운데 성도들이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 조사 심판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어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되고, 또 조사 심판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조화롭지 못한 해석으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물론 또 히브리서 안에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다뤄 나갈 거지만은, 그러나 시시적절하게 때에 맞춰서 이 부분을 먼저 점검을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저는 이 큰 구원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조사 심판, 이거 큰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한 과정입니다. 이 조사 심판을 통한 우주에 공포된 위대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때 그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 기별이 재림교 안에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 정결이고 대속죄일인 2020년 연말 기도주일을 2주 앞에 우리 교회는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바울의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는 오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사 심판에 대하여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상구 박사가 이 문제를 걸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교회를 공격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쯤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때도 다뤘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곳저곳에서 이 조사 심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영상에 재림마을에도 있고요,
또 여러 유튜브에도 이 조사 심판은 어떠한 것인가, 복음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사 심판의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까 심히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식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은 굉장히 복잡한 신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물론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신학적인 배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복잡한 걸 어떻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짧은 시간에 단순하면서도 간단하게 복음적 차원에서 이 조사 심판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유대 7대 절기를 통해서 함께 이 조사 심판으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왜 유대 7대 절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유대 7대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의 스케줄을 예표하는 위대한 표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 구속의 스케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3500년 전 BC 1500년 전에 모세 오경 속에 이 스케줄을 유대 7대 농사절기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그 조사 심판에 대하여 좀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왜 또 이 절기를 여기다가 제시를 하느냐면요. 십자가의 구속이 유월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꾸 십자가 갈보리 상에서 구속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하의 모든 절기들을, 이 표상적 절기들을 잘못 왜곡, 오해를 하도록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 일곱절기에 나와 있는 이 구속의 스케줄이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이게 다 십자가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 7절기 표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대칭으로 계속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 3장 18,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구속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십자가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되고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위대함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도 사실은 그것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 갈바리 산성에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기에서, 그리고 승천에서, 그리고 하늘 성서 봉사,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의 그러한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이 십자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 성소,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게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자꾸 십자가로 거기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복음적 사건, 구속적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절하하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따라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만 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이 절차와 법도와 이 질서가 함께 맞아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한 동네 축구팀이 이웃 마을에 이제 원정을 갔어요. 축구 시합을 하러 갔는데 경기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동네 사람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전해주시오. 와, 그래서 그 복음입니까? 그 동네에 그 축구팀이 원정 가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굿뉴스를 가서 전했어요. 사람들이 와,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 팀이 이겼구나, 복음이죠. 그런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 가면은 이기긴 이겼는데 부정선수를 집어넣어서 이긴 거야. 그 마을에 선수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 마을 선수가 아닌 다른 마을 공 잘 차는 사람 돈 주고 몰래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들켰어요. 여러분, 그것은 굿뉴스가 될까요? 끝까지 굿뉴스입니까? 그건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배드뉴스예요. 아주 나쁜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도와 절차와 질서에 맞지 않는 굿뉴스는 굿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굿뉴스가 되려면은 법도와 절차와 그것이 질서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굿뉴스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이 법도와 질서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그 하나님의 법도에 맞춰서 구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창조주의 생명을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만 의롭게 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과정과 행동이, 그분의 그 구속의 방법이 하나님의 법도에 맞아서 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요? 자기가. 예수님도 우리를 의롭게 해줄 때 자기도 의로워야 돼요. 자기도 법도에 맞아야 돼.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법도에 맞아야 돼요. 그냥 복음만 강조하면 안 돼. 자,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게 됐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8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법도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건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이 7대 절기의 스케줄을 보면서 십자가가 얼마나 법도에 맞게,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이죠. 자, 여러분,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 피를
양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라. 십자가 형태로 바르는 거예요, 피를요. 예,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AD 31년 니산월 14일에 어린 양 잡아요. 해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 예표가 정확하게 성취를 이뤘습니다. 자, 6월절이 십자가라는 거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잖아요. 이것은 무엇으로 성취가 됐습니까?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고 이제 그 기념을 안식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자, 7절기 중에 4절기는 봄절기고 세절기는 가을절기예요. 그러면 봄은 뭐 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씨 뿌리러 오셨어. 그때가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초림이에요. 초림 때는 씨 뿌리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봄절기 때 초림의 그 예수님의 모든 복음이 다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이 봄절기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6월절 때 십자가를 이루셨고요. 그 다음에 6월절 그 다음 날 15일인데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무덤에 계셨거든요. 무덤에서 뭐 하셨어요? 편히 쉬셨잖아. 그죠? 부활은 조금 다음 날이고, 그죠? 예, 편히 쉬셨잖아. 그러니까 무덤에서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로 기념하냐면 안식일로 기념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뭘 기념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기념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보면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속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예. 자, 이것을 그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면서 안식일 날 이제 쉬시면서 구원의 기념일로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식일 날 상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이라고, 뭐의 기념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기념이라고. 무슨 기념이에요? 구속의 기념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라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인정하고요. 또 한 번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교절에도 여러분 안식일을 계속 기억하도록 만드는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절기예요? 그 다음에 요제절이죠. 여러분, 요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죠. 말씀드렸어요. 왜 흔들어서 제사를 드린다고요? 구약 백성들이 그걸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어요.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어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 왜 흔들까? 이 흔들 요자거든요. 이 요자가 왜 흔들까? 다른 말로 초실절에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어. 그걸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이 어떻게 했어요? 흔들렸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를 정확하게 초림 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고 십자가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십자가가 제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 부활하지 못한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나야만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믿으면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전제되어야만 십자가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활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 돼버려.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도 십자가가 십자가다워지려면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제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순절 넘어갑니다. 오순절은 뭐로 성취를 이뤘을까요? 예, 성령 강림으로 성취를 이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그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요. 그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제자들이 뭘 증거했을까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뭘 증거했을까요? 제자들이 십자가 증거했지 않겠어요? 십자가. 그렇지요. 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도 십자가와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야. 예,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성령 받아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바로 이 십자가를 증거했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십자가와 이 성령 강림은 매우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계속 이 역사에 이 교회사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계속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바리에서 끝나면 안 돼. 계속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순절 다음에 뭐가 나와? 나팔절 전에 길고 지루한 여름이요. 길고 지루한 여름은 뭐예요? 길고 지루한 여름은 이거는요 중세 암흑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중세 암흑기.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 동안? 1260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 예, 3년 반 동안. 진짜 3년 반이 아니고 1260년이죠. 예언 기간으로 보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공격을 했는지를 그 역사에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7대 절기에 여름이 가운데 있다. 아주 메마른 다시 말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3년 반의 이 기간이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하고 관계되냐면 엘리야가 왕 아합 왕에게 내가 명하지 않으면 뭐가 든다고요? 가뭄이 들 거야.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여러분 요 기간이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 두아디랴 교회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아디랴에 보내는 기별에 그 엘리야의 그 기별이 나와 있어요.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이 드는 얘기가 딱 나와 있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절?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뭐로 저희가 됐습니까? 재림 운동으로.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재림 운동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는데요. 참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우리 박 목사님은 여기서 거꾸로 돌아갔어. 나팔절이 재림 운동이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얼마나 부조화적인 거예요. 여러분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가면 가을절기의 그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왜 다시 봄으로 돌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봄절기는 씨를 뿌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을절기의 나팔절은 씨를 뿌린 것을 뭐 해야 돼요? 거둬들이는 추수예요. 추수. 그러면 추수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봄절기는 초림으로 성취를 이루어야 되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침례 요한으로 가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조화가 안 되잖아. 그렇지요. 질서가 깨지잖아. 어떻게 씨를 뿌렸으면 거둬야 될 거 아니요. 그럼 나팔절이 초림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건 성경 전체가 정말 엉클어 놓는 무리한 해석입니다. 자, 보세요. 가을절기가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마태복음 13절에 보면은 추수의 때에 내가 추수꾼들을 보내가지고 알곡은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추수 때는 언제예요? 세상 끝이야. 그러면 종말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라고요. 여러분, 나팔절은 분명히 가을절기에 들어있거든요. 티슈리올 1일, 가을의 절기 첫 절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봄절기로 다시 회귀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이 안 맞아. 이게 앞뒤가. 자, 시간이 없어서 계속 또 갑니다. 여기 계시록 14장에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앉아 있는 게 그 사람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손에 뭘 가졌어? 이한 낫을 가졌어. 낫은 뭐 때 사용하는 거예요? 씨 뿌릴 때 사용해? 아니면 추수할 때 사용해? 옛날 여러분 다 배 보셨죠? 저도 배 많이 봤어요. 그때 낫이 필요하거든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추수 절기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이게 분명한데 어떻게 그게 봄절기로 다시 돌아가는지 제가 좀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메인 오늘의 주제인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뭐로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요? 조사심판으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하늘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표상으로 이 절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다 하기 어려워요. 대속죄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 나팔절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미스했는데요. 여러분, 나팔절도 그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이 재림운동가들이 뭘 증거했냐면 기별을 증거했지만, 여러분, 재림 기별이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 없는 재림 기별은 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십자가로 구원도 안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는 그 저기를 뭘 기다립니까? 그러므로 재림운동도 철저한 십자가 중심적인 운동이에요, 결국은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 대속죄일에서 십자가가 완전히 드러난다는 거죠. 자,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니엘 이제 8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이 다니엘 8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절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재림교회가 사실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게 이제 산실이 될 수 있는 성경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가 가지니 그때에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래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를 말할 때 이 성소 정결은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소 정결이라는. 여러분, 성소 봉사가 여러 봉사들이 있어요. 성막들 봉사도 있고 성소 봉사도 있고 지성소 봉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약 레위기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이거는 성막들의 봉사가 아니고 성소의 봉사가 아니고 어디에서의 봉사라고요? 지성소의 봉사야. 이 지성소의 봉사인데 이것도 일반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고 대제사장이 하는 봉사가 성소 정결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는 지성소 봉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지상성소일까요? 하늘성소일까요?
하늘 성소가 맡겼습니다. 왜 그래요?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요, 457년서부터 이제 2300주야가 시작이 되죠. 71회도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4년까지 71회 그 언약 기간이 있어요. 유대인과의 언약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제사장 나라 다 나가 이제 갈아칠 거야. 계속 하나님을 자꾸 그 뭐라 그럴까, 배신하고 이방신 섬기고 하나님의 지도자를 죽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70일이라고 하는 기한점을 줬어요.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스데반까지 돌로 쳐 죽임으로써 AD 34년에 정확하게 70일회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844년 2300주야까지 이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으로부터의 언약 기간을 받습니다. 2300주야까지. 이제 유대인의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 대상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31년서 정확하게 AD 31년서부터 1844년까지는 하늘에 오르셔서 첫째 성소, 첫째 칸 봉사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1844년서부터 이제 재림 때까지가 이제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하늘 지성소 둘째 칸 봉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2300주야까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할 때 그 성소가 지상 성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성소라는 거예요. 왜? 지상 성소는 언제 끝났어요? AD 31년에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어떻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다시 말하면 성소 제도가 예표적이고 표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양 잡아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요? 그래서 지상 성소는 그때 기능이 끝났어. 그래서 1844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AD 31년서부터 훨씬 이후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 성소라고요. 하늘.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성소 정결은 첫째 칸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칸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서 취임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그래서 이 2300주야는 여러분 바로 1844년 기점을 해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그 봉사가 시작됐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늘의 성소가 진짜 있나? 여기 하늘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니 언약궤가 보이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고 첫째 칸, 둘째 칸 보여줘, 첫째 칸 보여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둘째 칸이잖아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둘째 칸에 있잖아, 지성소에.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첫째 칸이라 둘째 칸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 14장에도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한낫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이제 추수,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이 성소가 둘째 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9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힘이 드니까 같이 좀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 성소입니까? 지상 성소입니까? 하늘 성소예요. 근데 여기 누가 대제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않아. 지상 성소는 염소와 송아지 필요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안 해. 무슨 피로 해?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조사 심판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무시한 게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십자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바로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후에 이 피를 가지고 여러분 봉사를 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구원을 이중으로 이루는 겁니까? 한 번에 이루는 겁니까? 그게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어떻게 갈바리에서 다 끝나고 마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성소까지 가서 거기서 그 피가 적용이 돼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포하는 데까지 가야 되지.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꾸 조사심판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결별시켜요. 이원화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야. 자,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와 조사심판까지는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러면 왜 이것을 조사심판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늘 성소 정결 작업을 왜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해괴한 이제 이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 조사해가지고 심판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조사받는다 그러면 좋아 안 좋아? 기분 굉장히 안 좋죠. 인스펙션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 뭐 흠집을 잡아내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심판까지 딱 했으니까 흠집을 딱 찾아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구원해서 낙제시켜버린다. 이런 개념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조사심판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를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오늘 좀 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조사심판이 이 하늘 성소 정결과 2300주야가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이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것을 이 시간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심판이 성경에 조사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성경에도 안 나오니까는 더 공격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단어가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은 나와요 안 나와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 단어인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조사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 재림교회가.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다니엘 7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 14절에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왜 다니엘 7장으로 가느냐, 이걸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니엘 8장 14절하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심판하고 왜 연관성을 두느냐라는 거죠. 근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예언연구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은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자꾸 반복을 시키세요. 그리고 반복을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진전해서 더 깊게 넓게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2장과 7장과 8장, 9장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구조를 보겠어요.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바벨론 나오죠. 사자로. 메데파사 곰이 나오죠. 헬라 나오죠. 로마 짐승 뿔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조사 심판이 나와요. 하늘 심판이 나와요. 하늘의 심판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 7장 조금 있으면 성경절 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보세요. 이렇게 짐승의 뿔,
열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뿔에 대한 그 나온 다음에 바로 하늘 심판이 연결된다는 거죠. 다니엘 8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 해당되는 거는 예언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니엘이 이때 예언을 봤을 때는 바벨론 망했어요. 메데 페르시아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양서부터 순념서, 작은 뿔이 나와요. 그 작은 뿔이 이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그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합쳐져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체가 행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작은 뿔로 봤어. 어떻든 다니엘 7장의 작은 뿔하고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이 동일하게 이 평행선으로 이루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소 정결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 다음에 나오는 그 심판 얘기가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하늘 성소 정결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꾸 다니엘 7장하고 8장과 관계없다. 다니엘 7장의 그 하늘 심판은 그는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의를 위한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로 보면은 다니엘 7장과 8장이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고, 다니엘 8장에서 나오는 그 성소 정결이 바로 다니엘 7장의 하늘 심판과 동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됨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9절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자, 여러분, 지금 법정이 소개되고 있어요. 법정이 지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법정이 이게 법정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앉아 계신 건지, 이게 무슨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법정이라고. 코트예요.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놓여 있어요? 책들이 펴놓여 있잖아요. 심판을 베풀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코트예요, 코트. 법정이라고요. 일반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 뭔가를 심판하고 있어요, 여기요. 자, 근데 이 심판하는 이 법이 그 법정이 소개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재판장이 지금 소개되고 있고, 지금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지금 피고는 나와 있지 않아. 책을 가지고 하는 그걸 갖다 걸석 재판이라고 그래요. 피고가 직접 나오지 않고 피고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사실들을 책에 기록해 놓고 그 책을 보고 서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서류 심사. 그래서 재판장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그 죄 행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호사가 뜨잖아. 여기 7장 13절에 변호사가 그 법정에 뜬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예수님의 자가용은 뭐라고요? 구름이야, 구름. 구름 타고, 예수님 구름 타면 지상으로 항상 오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구름 타면 꼭 지상으로만 오지 않고 여기 하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첫째 칸에서 둘째 칸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둘째 칸으로 이동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장도 있죠. 그 다음에 피고의 모든 기록들이 있죠. 재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을 조사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왜 조사심판이라고 했느냐?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 끊임없이 뭐라 하냐면 이 조사를 어떻게든지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죄의 값을 물어서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조사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작은 뿔의 심판도 아니고 의인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분명히 조사심판은 의인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의인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의인이 아니라 죄를 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 맞습니까? 그거를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마귀가 이 사람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우리 저 송인옥 집사님 무슨 죄 졌고 송인옥 집사님 죄 질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죄 졌고 저 죄 졌고 하면서 마귀가 계속 고소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이 송인옥 집사가 이 죄 졌고 저 죄 졌고 이 죄 진 거 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호소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이 사람의 죄, 이 죄를 다 용서했다. 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인옥은 내 피로 인해서 구원받기로 결정됐다라고 결정해주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에요? 조사 심판이야. 그게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거야. 그 조사는 정죄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정죄에서 풀어나는 조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지금 박 목사님도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심판이 작은 뿔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작은 뿔의 심판.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몰라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심판이 작은 뿔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다. 의인의 심판이라는 게 딱 나와 있어. 여기에 보세요. 자,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같은 7장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거야. 7장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신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위한 신원을 위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기 신원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신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요, 이것을 저지먼트라고 해서 심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심판을 받아. 근데 그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신원을 하는 심판. 신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원. 옹호한다는 거예요.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뭘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십자가의 피가 없으면 옹호를 못해.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회개하고 했기 때문에 그 피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아주 공정하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된 게 아주 공정하다고 하는 것을 사단 앞에서, 그리고 만인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주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의로움을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온 우주에다가 공포를 해야만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오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갈바리에서 산상에서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됐지, 왜 조사 심판에 가서 또 얘기를 해야 되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살아있고 사단이 정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뭘로 해결해 주느냐? 십자가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갈바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거야. 예? 갈바리, 무덤, 부활, 승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 성소, 그리고 재림, 그리고 삼림까지 십자가는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이 비유 다 아시죠? 어떤 임금이 아들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사람들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불러왔더니 안 와, 막.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또 안 오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보낸 신부님까지 죽이고 막 그래. 그래서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이 진멸을 하고 다른 사람 불러와라. 다른 사람 불러왔는데 딱 거지야. 불쌍해. 핸디캡 가졌어. 그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들여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왕이 뭘 만들어요? 예복을 만들어. 예복 자기들이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 왕이 만든 거예요. 왕이 전적으로 왕이 만들어서 다 거저 입혀준 거야. 거저 입혀가지고 이제 손님으로서 정말 자격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립세션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립세션이 열리기 전에 왕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손을 보러 왔다 그랬어요. 어제 손 좀 보여요. 손이 뭐예요? 이 손을 얘기해요? 게스트, 손님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왜 보러 왔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보러 온 거예요. 딴 거 보러 온 게 아니야. 너 거지인데 어떻게 여기 왔어? 네가 뭘 잘난 게 있어서 여기 왔어? 그거 묻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어준 예복 공짜로 준 거 입었니 안 입었니? 여러분, 그거 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조사 심판이 그거예요. 바로 왕의 립세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바로 심사가 있어야 돼. 무슨 심사? 내가 준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걸 입어야 게스트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사 못합니까? 그 심사를 해야 돼. 안 하면은 안 돼. 그건 왕의 립세션이 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들을 입혀가지고 뒤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공짜로 준 거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내가 준 의의 옷을 받아들여서 이제 의인 됐다는 걸 확정시켜 주시고,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하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는 정죄를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십자가로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 복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게 조사심판인데, 왜 그게 없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게 있으면 이단이냐 이거죠. 없어야 이단이지. 제가 열을 좀 많이 냈네요. 네. 그러나 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로부터 조사심판까지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결코 갈바리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고 지속돼야 돼요. 부족해서, 연약해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신 게 아니고, 완전한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반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큰 구원, 이 십자가의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빼놓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설교한 내용 중에 예언의 시는 한 기절도 인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경만으로 증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 예언의 시는 한 기절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지 않고 성경만 가지고 말씀드렸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우리 방송반 좀 녹화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넓고 깊고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이 기별이 증거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고,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위대한 복음 사업을 하고 계시고 십자가를 드높이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린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확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용기 백배하여 마지막 이 주의 기별 증거하여 주의 재림 맞게 되겠사오니, 우리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게 복음 앞에 서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